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를 좀 열어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은 미국 사람인데 24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24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한국말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1년여 사역을 했습니다. 24살에 도착해서 25살에 그 아까운 나이에 그만 급성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루비 캔드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영상을 본 것처럼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27살에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27살에 한국 땅에 도착해서 어떠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죽기 전에 이 성경책 한 권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던져주었고, 그리고 몇 권의 성경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의 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두 사람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오히려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아가는 앞잡이로 선교사들이 생활을 했었다.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의견에, 그런 말들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말에 동조를 할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이런 선교사들의 이 짧은 삶에 또 짧은 사역을 바라보면서 의미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한다고 해도 이스트우드나 스트라트필드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애쓰고 힘쓰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에 그렇게 해서 과연 전도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봉사나 사회참여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굳이 그렇게 재정을 그런 데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기관들은 돈도 많고 큰 기관인데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기부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일에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교회가 더 잘 지어지고 좋은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음향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무언가 성장하고 무언가 커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자기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이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헌신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죽음이 여전히 의미가 없이 보이십니까? 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들 1년 와가지고 특별히 선교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의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루비 캔드릭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루비 캔드릭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했냐 하면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이것이 루비 캔드릭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게 루비 캔드릭이 죽은 묘에 있는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루비 캔드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어서 잠시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땅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참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만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결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 아까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었습니다. 그 박춘권 씨 옆에는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도 던져진 성경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치량이 그 던져진 성경을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그 성경을 그 당시 그 고을에 있었던 관리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그 성경을 받아들고서 이게 뭔지를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집을 그렇게 성경으로 도배했는데 나중에 그 집이 여관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관을 인수한 사람이 그 12살 어린아이 최치량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관이 되었는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 사방이 다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거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고, 나중에 그것이, 그 여관이 그 평양에 제일 먼저 생겼던 널다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더 성장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장대현 교회는 1906년 한국의 그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 씨 역시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죽음이 아직도 의미가 없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과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짧은 삶이었지만 오자마자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의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값어치 있는 이 죽음을, 이 순교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죽음이, 이 순교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펌프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몸을 휘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나 역시 이 토마스처럼, 이 캔드릭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가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캔드릭과 토마스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단단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항상 자신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심장을,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꾸 공격해 와요. 자꾸 그들을 유혹해요.
그들에게 어떤 이슈들을 자꾸 던져줘요. 교회 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이슈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들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내 심장이 펌프질할 때 나오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그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자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이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어려움을 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몸 안에서 펌프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감싸게 하시고 나의 죄성과 나의 욕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바람에 흩날리는 저 잎사귀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잔디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태양의 그 빛이 너무 아름답고요.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같은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정말로 기뻐서 길을 가면서도 노래하게 되고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병자 아니야? 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항상 다니면서 실실 웃고 다니거든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가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됐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마음, 이 몸 안에서 펌프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 돌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나의 심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여겼던 것, 제일로 여겼던 것,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어요.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같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처럼 살아가요.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서 아주 힘차게 펌프질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심장을 우리가 꺼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과거의 내가, 죄악된 내가, 정욕에 사로잡혔던 내가, 죄의 노예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떠나려고 이제는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펌프질하게 됩니다. 내 심장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 안에서 다시 펌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 심장은 이제 죽어져야 합니다. 내 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할 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 조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캔드릭과 토마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죠?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죄된 심장이 펌프질하고 있다면 이제 그 심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펌프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또 캔드릭과 토마스의 이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 귀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